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잘합시다. 제가 어릴 때 아마 한 30년, 한 50년 전인 것 같아요. 아주 옛날 LG전자가 그때는 금성이죠. 금성 텔레비전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선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드로 장로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드로 장로와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선택을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수가 많아요. 어떤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만큼 선택이 중요합니다. 밤에 임금님 배를 타고 이동했답니다. 저 유럽에서 있었던 기록입니다. 자, 비밀로 임금님을 모시고 배가 가는 겁니다. 근데 상대편에서 배가 하나 와요. 그래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각도 불고 비키라고 했어요. 자, 이 배는 중요한 분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비켜라. 근데 배가 비켜주지 않고 계속 마주 오는 겁니다. 더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지금 배 안에 중요한 분이 타고 있으니까 비키라고. 마주 오는 배가 비켜줘야 되는데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피하면 되는데 그래도 임금이 탄 배라고 비키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배가 부딪히면 둘 다 죽어요.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도 마주쳐 오는 겁니다. 자,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더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는 황제가 타고 있는 배다. 빨리 비켜라. 그런데도 안 비켜주는 겁니다. 아니, 황제가 탄 배가 오면 마주쳐 오면 되겠습니까? 부딪히려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황제가 탄 배가 비켰습니다. 비켜가면서 보니까 마주 오던 그 배가 아니고 등대였어요. 등대. 그제 군인들이 큰일 날 뻔했다 얘기했답니다. 자, 그 속에 많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마주쳐야 될 것과 비켜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켜가야 될 부분을 억지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완전 대형 사고 나는 거죠. 자,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키면 아무 일이 없는데 부딪히면 더 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어쩔 때는 죽음의 위기도 다가오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19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19명만 드려라. 되면 안 된다. 비대면으로 드려라. 하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막 난리 치니까 인원수에 나와서 무조건 큰 교회고 몇천 명 모이고 안에 무조건 그 기본 인원만 드리라고 하니까 요즘 좀 완화돼 갖고 99명까지는 드리라.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점점 많아지니까 겁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려움이 안 와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 직업도 선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 소리 듣고 합니다.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좀 괜찮으면 다행이지만 안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말하는 거 그대로 들으면 실패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자, 성경에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인생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왔을 때 선택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근원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야 하고 나왔어요. 그럼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된다.
우리 후손은 가나안 땅 가서 살아야 된다.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렇게 똑바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선택을 하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이 근원적인 것을 보게 되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이 없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얘는 분명히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누굽니까?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아니 얘가 학교도 안 가고 또 돌아다녀요. 어떻게 봅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교육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얘에게 주신 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다시 말하면 타고난 것 개발시키는 게 교육이다. 여러분 같으면 학교 안 가고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일단 무조건 두드려 팰 겁니다. 아마. 왜 안 갔느냐고. 근데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학교 안 가냐? 얘 대답이 가기 싫어서 안 갔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안 간 이유가 있지 않냐? 어머니가 사준 사진기로 사진 찍다 학교를 안 간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떡합니까? 금방 그 회초리 가져다 두드려 패겠죠. 근데 어머니는 너는 위대한 사진작가가 되겠다. 그 얘기한 겁니다. 얘가 자라서 스필버거가 되었어요. 지금 세계 가장 제일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우린 자주 잘못하면 뭐든지 문제로 삼아버립니다. 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또 스스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가 되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송명희 시인은 시 가운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 고백했습니다. 왜냐 나보다 건강한 사람 이 땅에 많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근데 나는 걸을 수 없다. 그리고 일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뭔가를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것을 붙잡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다 죽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보통 밖에서 성공하려면 논리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힘들죠. 우리 또 생각이 바르고 이성적이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틀리면 실패합니다. 또 우리는 아주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말도 일도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일을 처리할 때 또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럼 과학적인 걸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합리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택한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근원적인 걸 봤습니다. 아니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조카를 불러서 조카 롯이죠. 얘기한 겁니다. 반씩 나누자. 나는 삼촌이니까 나는 좋은 거 하고 너는 나쁜 거 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가겠다. 이 롯이 기회를 놓지 않고 아주 비싼 땅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했어요. 요즘 말로 돈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롯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은 이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데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셉은 아무 말 없이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사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붙잡아야 될 축복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국가적인 범인을 숨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같이 당하는 겁니다. 국가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상 여호수아 갈렙 이 가나안 여리고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왔는데 기생 라합은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이게 세계사 기독교회사를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스파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어마어마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성공한 사람 따라가지 지명수배 받은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앞뒤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이단 2명 쓰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올바른 복음 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어난 그 길로 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돌아가 봅시다. 이드로 장로의 선택이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딸이 있다면 사위를 삼을 때 어떤 사람 봅니까? 일단 직업 봐야 되고 먹고 살만한가? 그렇죠. 모세라는 사람 쉽게 말하면 살인범이에요. 애굽의 지명 수배자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모세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살인범도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살인범입니다. 근데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사람을 사위 삼았다는 자체가 이드로 장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역사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린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도 있습니다. 너무 반대고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게 많아요. 조그마한 일부터 큰 일까지 너무 이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근원적인 것을 못 보면 어려움이 아닌데 어려움으로 보고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드로 장로가 장인인데 모세와 둘이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전부 설명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포럼하는 거죠. 서로에게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 장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봤는데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와. 자, 장로란 말은 그때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입니다.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도망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드로 장로가 진짜 알고 붙잡았겠는가? 이드로 장로가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이 붙잡은 민족인 줄 알고 붙잡았는가? 또 요셉이 누구고 세계복음화가 뭔지 알고 붙잡았겠는가? 애굽의 미래, 지금 이스라엘 미래를 알고 붙잡았을까? 이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왕궁에서 어떻게 자라나왔는지 알고 붙잡았을까?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들은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다 알고 신앙생활 시작했습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뭐 신광교회 다니다 보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그냥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드로 장로의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적 증거 속에 있는 큰 과거의 증거를 붙잡은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안 그렇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계산하고 붙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고 연구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아닙니다. 자, 이드로 장로가 붙잡은 축복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붙잡은 겁니다. 알건 모르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세밀하게 알았겠느냐? 성경의 근거를 보고 찾았게 알지. 이드로 장로가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축복 속에 들어간 게 확실합니다. 이드로와 장과 똑같은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라는데 졸고 있다. 그래도 은혜 속에 들어온 겁니다. 아무리 정신 바짝 차려도 도둑놈 배, 해적선 배를 탄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미칠 거라는데 안 미칠 것인데 미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미칠 일입니다. 아니 미칠 일도 아닌데 미치겠다고 말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자꾸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드로 장로가 많은 문제를 파악하고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 이렇게 애굽에서 성공하고 돌아오는 모세를 볼 순간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각 우리 개인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는 이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건 도전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은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계속 우왕좌왕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린 근원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사람이 욕을 하면 내가 욕먹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놈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 무시당하는 놈은 더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파악해야 됩니다. 남이 내 말을 한다 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걸 듣게 된 나는 더 나쁩니다. 이게 근원적인 걸 못 보면 계속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비쳤는가? 이게 나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 비쳤는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놓치게 된다? 그럼 안 되죠. 다행스럽게도 이드로 장로는 이걸 붙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이드로 장로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에 일어날 것을 붙잡았습니다.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알건 모르건 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따라왔다. 어떤 사람 모르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 유손을 보내주겠다.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 애굽에서 나오는 언약이죠. 가나안 땅 가는 목적이 메시아 오는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드로 선택은 절대적 선택입니다. 그럼 이드로와 모세가 당했던 고난은 이제 절대적으로 받을 축복의 고난입니다. 조금만 생각 넓히면 많은 축복 누릴 수 있는데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놓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위기를 보려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자, 더 중요한 것 세 번째입니다. 이드로 장로는 뭘 선택했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능력을 믿는 이 선택입니다. 모세를 선택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가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과거에 있었던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꼭 필요한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는데 이드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볼 수 있으니까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애굽 문화를 박살내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이 광야길을 전부 다 통과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메추라기가 올 것이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믿을 필요 없고 뭘 믿을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일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위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이드로 선택입니다. 교회 일을 해보면 이런저런 많은 생각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라면 아무리 위험해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다가 죽어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홍해를 건너라 가면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건너는 겁니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코로나19 죽을 사람 다 죽고 살 사람 다 삽니다. 얼마나 뉴스에 떠들는지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 엄청 많다고 얼마나 떠들든지 물론 죽은 사람 있습니다. 뭔가 무슨 심장 그런 사람 걸리면 그대로 죽어요. 죽는 사람 그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독감 맞아 걸려서 죽은 사람 더 많은데 또 안 죽은 사람도 많고 죽으면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죽으면 사는 날 동안 복음 증거하다 사는 것이고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되면 더 빨리 죽어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생사보고 누가 주관하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딱 비굴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드로의 선택입니다. 계산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모세를 돕겠습니까? 영원히 애굽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거품으로 하지 말고 근원적인 걸 선택해라.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가난하다? 근원적으로 선택하면 돼요. 어떻게 공부할까? 근원적인 것을 선택해라.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거기 조금만 거품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절대로 돈, 인생, 공부, 거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뒤에 꼭 필요한 것을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진정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주의해야 돼요. 무조건 돈키호테처럼 하라는 용기가 아닙니다. 여기 진정한 용기를 말합니다. 진짜 용기 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용기를 내는 겁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용기를 내는 겁니다. 만약에 용기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눈에 안 보이게 당장 표는 안 나지만 육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랄 때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굉장히 좌절할 때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용기를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용기가 아니고 진정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가 뭡니까? 자, 성경의 인물들을 봐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 내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세계복음 하려면 집을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신다. 애굽에 가는데 군인으로 갈 것이냐 노예로 가는 것이냐 거기에 답이에요. 거기서 용기를 낸 겁니다. 난 노예로 팔려가는데 내가 최고의 노예로 할 것이다.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예 현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밑에서 매일 빵이나 얻어먹으면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요셉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바로 애굽의 총리로 삼잖아요. 우리가 허풍 떠는 게 아니고 진정한 용기가 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빠지면 여러 군데 문제가 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돈키호테처럼 뛰라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낙심 많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돈키호테가 많아요. 우린 진정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 모세를 봐요. 하나님께 드디어 나에게 시간표를 주시니까 죽어도 좋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만약 모든 형제 부모가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신다. 그런 고백했어요. 자기가 원래 가졌던 언약,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가는 것이다.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성령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핍박, 어떤 죽음이 와도 괜찮다. 근데 옳은 길이라면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진정한 용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린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도로의 만남 가운데 서로 얘기하는 거 봐요. 자,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모세는 이도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또 이도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만남입니까? 단순한 장인과 사회의 만남이 아니라 아주 축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세계 정복할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이 기회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르게 봤습니다. 왜냐? 지금 그들은 소문 듣고 간담이 난도가 있으니까 지금 가자. 이렇게 눈이 정확하게 열리는 겁니다. 나이 많은 갈렙 봐봐요. 나이 많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 안악상지 전투에서 노인 갈렙이 나와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 보고했을 때 다른 사람들 낙심하는 걸 보고하지 않았냐? 우리가 당신하고 나오고 여호수아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보고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오지 않았냐? 똑같은 논리입니다. 역사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경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 전투에 앞장설 대장으로 나를 보내달라. 대단한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 같은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방법은 같습니다. 이게 노인 갈렙이 한 말입니다. 나를 보내달라.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와 같다. 조금 과장됐지만 그 말은 확실히 보내달라는 거죠. 어떻게 40살과 85세 같겠습니까? 그때 걸음과 뛰는 게 같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자신을 보내달라는 필요의 말입니다. 옛날과 지금 뛰는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뭐 젊을 때 한 30살, 40살까지 아무렇게나 잠자고 몇 밤을 새도 까딱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룻밤만 잠 안 잡아요. 그 다음날 비실비실거리고 뭐 온몸이 쑤시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병납니다. 병나. 이게 차이입니다. 인생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시간표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함부로 먹어도 혈압 올라가고 당 올라가고 조심조심 먹어야 됩니다. 잠도 제대로 자야 돼요. 옛날 같은 뭐 밤새 철회기도 하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밤새고 나서 그 다음날 열심히 일해봐요. 저녁 때쯤 되면 녹초가 돼갖고 드러놓습니다. 드러놓. 나이 85세 된 갈렙이 전혀 이상이 없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꼭 필요한 걸 본 겁니다. 지금 나를 보내달라.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건 의심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혹시 나같이 모살한 사람에게도 함께 계시면 필경 산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갈렙과 함께 하사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힘 얻고 용기 얻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보다 똑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는 길을 찾게 해 주옵시며 또 가보지 않은 길을 말씀 따라 가보게 하옵시며 우리 판단을 복음 따라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택을 진리 따라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